그래서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사과를 보고 그다음 오과를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예화는 뭐 다른 사람이 성경책을 자기가 받았던 선물 또 누구에게 또 전해주는, 결국 계속 우리가 확대 재생산해 나가는 복음이 연결되어 나가는 그런 예화인데요. 그런 내용은 보시면 그냥 아시는 내용일 테고, 그래서 38페이지로 저희가 볼 텐데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읽기도 하지만 또 정말 많이 안 읽는 책이 성경이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참되고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밑에서 한 3분의 2쯤에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4가지 능력이 있다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은 첫 번째 기록의 능력이 있는데요. 기록의 능력이 어떻게 있냐?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록해 있는 거죠. 어떤 책인들, 여러분들 책 중에 1600년 동안 저자가 한 사람, 1600년 동안 한 사람이 살 수도 없겠지만 한 책이 1600년 동안 계속 저술이 되어 왔는데 40여 명의 사람이 계속 그 책을 써왔어요. 근데 여기에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또 같은 장소에서 쓴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많은 지역에서 이 성경을 썼고, 또 언어도 한 가지 언어로만 쓴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도 쓰고 헬라어로도 쓰고 현지 언어도 쓰고 여러 가지 언어로 여러 장소에서,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40여 명이 1600년 동안 썼는데 그걸 이제 기록의 능력이라 그러죠. 근데 주제가 똑같고 내용이 항상 일치한다는 거죠. 앞에 썼던 사람 내용과 뒤에 썼던 사람 내용이, 앞에 예언했던 내용이 뒤에서 다르게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러면 그게 기록의 능력이 없을 텐데, 앞에 구약에서 예언된 게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런 기록의 능력이 있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보존의 능력, 거의 2400여 년 동안 기적적으로 보존해 주셨다는 보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국보 몇 호, 보물 몇 호 이런 식으로 보관을 했으면 그나마 보관이 잘 됐을 텐데 2000 몇백 년 동안 정말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진 애를 썼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죽이기도 하고 그 가문을 멸하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있었지만 그 성경을 계속 기록하고 보존했다라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세 번째는 보급의 능력이라 그래요. 보급의 능력. 성경만큼 보급이 많이 된 책이 없는 거죠. 최근에 몇 년 전 얘기지만 1년에도 지금 최근에도 한 6억 권 정도의 성경이 계속 출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급의 능력이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일 수도 있는데 변화의 능력입니다. 성경이 들어간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사람이 삶이 변화가 되고, 또 그 사람이 변화된 성경의 말씀이 들어간 가정은 그 가정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 복음이 들어간 그 나라가 시간이 지나면 나라가 변하고 그 사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의 능력, 보존의 능력, 보급의 능력, 변화의 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또 여러 가지로 대보자 그래가지고 외적인 증거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능력에 대한 걸로 통일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걸 보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세 번째는 고고학적인 증거를 봐도 여러 사람들이 대홍수에 대한 거, 노아의 방주, 여리고 성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고고학적인 증거로도 성경의 그 진리라는 걸 나타내기도 하고, 아까 변화의 능력을 얘기한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다섯 번째로는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게 진리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외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고고학적인 증거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럴 때 특히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중국인 예배부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예를 들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창세기와 한자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긴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으뜸 원자 같은 게 원조 할머니 곰탕할 때 으뜸 원자 같으면 두 이자 밑에 사람인이 있단 말이죠. 태초에 두 사람이 있었다라는, 한자를 지금 써보시면 그렇잖아요. 두 이자 밑에 사람 인자가 있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 세 가족들이 그거 우연이겠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금할 금자를 혹시 아냐고. 이제 금할 금자를 한자로 쓰면 나무 목이 두 개 있는 수풀림이 있고 그 밑에 볼시자가 있죠. 뭘 금지한다라는 금할 금자가 왜 나무가 두 개가 있고 밑에 볼시자가 있나? 창세기에 보면 저희가 타락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두 나무를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 선악과와 영생나무 두 가지를 천사들이 둘러서 지금 저희는 그걸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는 접근할 수 없죠. 나무 두 개를 지켜보고 있는 게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금할 금자도 성경하고 관련 있는 한자 아니겠냐. 그래서 그 한자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만든 뭐 상형 문자가 있고 뜻을 가지고 만든 표의 문자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는데 뭐 이건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얘기 같아서 지금 얘기하기가 좀 멋이긴 하지만 아무튼 또 사람들한테 쉽게 많이 아는 내용 가지고 성경의 한자를 또 얘기하면 노아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그 우리가 분배한 데 나눈다 할 때 나눌 분자를 쓰면 8팔자 밑에 칼 도자를 쓰죠. 칼로 뭘 자르는 게 나누는 거잖아요. 뭐 케이크를 잘라도 피자를 잘라도 칼로 자르는데 왜 나눠도 8개로 나누냔 말이죠. 7자 밑에다가 칼 도자 써서 이걸 나눌 도자라고 해도 좋은데 8개로 꼭 나누는 게 나눌 분자래요. 그게 노아의 방주에서 우리 이제 결국 아담과 하와 이후에 또다시 새로운 신인류는 노아의 가족이란 말이죠. 노아와 세 아들의 부부들, 노아 부부와 세 아들의 여러분들 다 아는 노아의 아들 3명 뭐 이름 뭐 꼭 얘기 안 해봐도 알잖아요. 아들 셋과 부부가 사람일 때 8명이 방주에 탔잖아요. 결국 나눌 8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눌 분자도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이게 꼭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배선자를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한자로 넘어가죠. 이제 쉬운 거에서 배선자를 하면 배주자를 이렇게 쓰고 그 옆에 8팔자에다가 입구자가 들어가죠. 입구자는 그 결국 사람을 뜻하는 건데 우리 식구할 때도 뭐 먹는 입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배가 있는데 배주자 배가 있는데 8사람이 탔다는 거예요. 배주자 옆에 8팔자에 밑에 입구자를 쓰면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나타내는 배선자죠. 그게 배선자가 왜 배에다가 8팔에 사람이 입이 8개냐?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설명해 주면 조금 한자를 아는 분들은 좀 재미를 더 가지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더 많은 게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몇 가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하면 너무 어려워요. 뭐 유기적 영감설 뭐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사람의 말이고 사람이 기록했다. 뭐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하면 좀 이 사람들이 초신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학생이라고 치고 제가 사는데 저희 옆집에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글을 쓸 줄 모르는 문맹이에요. 문맹.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군대를 가거나 뭐 아니면 해외에 출장을 갔어요. 군대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그 아들에게 아들이 이제 가서 군대 가면 옷 싸보내면서 편지 써서 뭐 어머니 나 잘 도착했어요. 뭐 여기 편해요 하고 편지를 보내오잖아요. 군대 보내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그리고 그 편지를 엄마가 받았으면 전화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전화도 안 되고 그럼 아들한테 연락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아들한테 편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좀 뭐 옛날이라고 치면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엄마의 뜻을 아들에게 보내는 방법은 편지뿐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 엄마가 그 할머니가 마음이 아파서 옆집에 사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군대가 있어서 편지가 왔는데 이 주소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아들한테 편지를 좀 써줘. 그러면 제가 싫다 그러겠습니까? 저같이 착한 사람이? 그러면 할머니 말씀하세요. 할머니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받아 적을게요. 그러면 할머니가 사랑하는 원기라 뭐 군대에서 힘들진 않니? 뭐 밥은 잘 먹고 있냐? 뭐 고문관 행세는 안 하고 있냐?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네 상사 뭐 우식이가 너를 괴롭히지는 않니? 뭐 이런 얘기를 엄마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걸 나는 그대로 내가 받아 적는 거예요. 내가 뭐 사랑하는 원기라 그랬는데 원기라 안 그러고 뭐 사랑하는 황철아 제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 할머니가 있는 그대로 제가 써야지.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할머니가 부르는 대로 제가 받아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다시 읽어줘. 할머니 이거 맞죠? 그럼 할머니가 맞다고 그러고서 그거를 봉해서 아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그 아들이 편지를 받았잖아요. 그 편지가 그러면 송창호 제가 쓴 편지일까요? 자기 엄마 그 할머니가 보낸 편지일까요? 할머니 편지죠. 우리가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알아주시게. 성경이 뭐 하나님 말씀도 뭐 하나님 뭐 글씨 쓴 것도 아니고 뭐 모세가 10개를 들고 내려온 거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고 뭐 사람이 썼지 사람이 썼지만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거 아니냐,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내가 할머니 편지를 내가 받아 써서 보내면 아들이 이걸 내 편지로 받아들이겠냐? 내 편지에 감동할 리가 없잖아요. 엄마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구나 하고 엄마 생각하면서 울면서 엄마 편지라고 받아들이겠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해석을 얘기할 때는 뭐 당연히 성경은 사사로이 우리 뜻대로 풀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성경은 꼭 한 부분, 한 구절에 얽매이지 말라고. 앞뒤 문맥을 다 보고 전체 구약부터 신약까지 연결되는 성경의 흐름을 보고 그 시대 환경과 문화 배경을 다 보고 이해를 해야지 그 작구에 얽매여서 하다 보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단들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주제는 뭐냐?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책을 드리는 순서가 왔습니다. 이 책을 드릴 텐데 이 퀴즈를 마치면 성경을 드릴게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뭐가 있나요? 손 들고 얘기하셔야죠. 과 얘기하신 분은 이제 넘어간 거예요. 이거 연습 문제. 성경이 성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66권 뭐 이런 거 제일 하죠. 뭐 그런 번호로 따지면 그렇고 장수로는 잘 기억 못 하시죠? 386장?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근데 성경에서 제일 두꺼운 장은 뭐 몇 장인지 몰라도 돼요. 성경에서 제일 두꺼운 장은 내가 시켜야지. 정답. 겉장. 겉장이 아니고 겉장. 사투리 하면 제가 틀리는 건데 다시 겉장이에요. 겉장이에요. 겉장. 겉장 맞았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투리로 얘기하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겉장 그럼 못 알아들어요. 겉장입니다. 겉장.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냐, 두 성경의 차이점은 뭐냐.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구약이면 신약은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오신 예수님, 계시록 전까지는 오신 예수님이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뭐 이런 거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방법,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실 것, 또 모든 걸 얘기하고 있지만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구원주로 오셨죠. 구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럼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구원이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을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이다. 그리고 성경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제일 큰 목적이 구원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신앙생활의 지침이라 그럽니다. 신앙생활의 지침.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거를 좀 다른 설명을 드리면, 많이들 이런 설명을 하지만 뭐 톨게이트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교훈은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이정표란 말이죠. 제가 서울로 가려고 고속도로를 들어섰을 때 서울 몇 킬로라고 나와 있는 이정표가 교훈이죠.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는 길로 잘 가다가, 근데 제가 깜빡 해가지고 서울로 쭉 가다가 대전 쪽에서 잘못해가지고 서울로 안 가고 호남 고속도로 쪽으로 빠졌어요. 그럼 이정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갑자기 서울 몇 킬로에서 광주 몇 킬로, 목포 몇 킬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책망이죠. 책망.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광주 몇 킬로, 이거 내가 잘못 왔네? 그때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좀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정표 옆으로 가면 톨게이트가 나와서 여기서 유턴하면 서울로 가는 길이 나온다라는 바르게 함이 나옵니다. 다시 서울로 가는, 옆으로 톨게이트로 빠져야 어떻게 다시 돌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르게 함이, 그래서 제가 틀린 길로 갔을 때 책망을 해주시고 다시 서울로 가는 길이 어떻게 간다라고 알려주는 게 바르게 함이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호남고속도로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로 올라가다 보면 계속 이제 서울 200km, 서울 100km, 서울 10km 이렇게 나오는 이정표가 나오죠. 그건 의로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길로 지속적으로 잘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훈련과 교육이 의로 교육함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기 위해서
또한 선한 일을 하도록 무장시켜 준다 그랬는데 결국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온전한 인격이 되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출력해 놓은 성경 구절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이걸 연결해서 보면 7절에 말씀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말씀의 이건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의 사역을 볼 수 있어요. 하나하나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송케 한답니다. 완전해서 소송케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 가지고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고. 그게 성경의 말씀의 본질과 말씀의 사역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신자의 태도는 어떻게 했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 4번 단락인데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는 성경을 읽기만 할 게 아니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결국 읽고 듣는 게 연구하는 거라고 치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켰대요. 준행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 말씀을 지키고 계시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증거했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위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중국인 학생, 유학생, 근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또한 그 말씀을 지키도록 지금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건 여러분들 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모세오경, 역사서 뭐 12권, 시가서, 예언서, 그 다음에 신약에는 공관복음, 사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이걸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모세오경은 율법서라 그러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기서 이제 퀴즈가 하나 더 나가는 순서가 됐네요. 이거는 이제 연습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요셉의 얘기를 많이 알고 듣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을 만들겠다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직업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유목민들 다 흩어져서 시족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나라를 만들 수가 없죠. 아스람이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국가를 세워서 모델 민족을 하나는 만들어 놔야 또 다른 많은 민족들이 그 모델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라고 샘플로 삼을 모델 민족이 필요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던 이유는 많은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는 얘기죠. 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근을 만나서 그 형들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서 고센 땅에 그 윤택한 데에서 모여 살기 시작해요. 모여 산 건 처음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비옥하니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 된 거죠. 성인만 200만이 넘는 남자만, 그러니 여자랑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민족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던 걸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책 김동호 목사님의 크리스찬 베이지, 이게 정가로 9,500원, 요새 올라서 10,000원 정도 될 텐데,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3가지가 있어요. 이거 아니라고 그래도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제 마음이니까 국가를 이루기 위한 게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에게 김동호 목사님의 크리스찬 베이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성, 땅, 주권, 그걸 좀 다른 말로 백성, 국민, 또 영토, 또 주권을 좀 다른 말로, 국민 영토는 맞아요. 주권을 좀 다른 말로, 또 다른 말. 네. 빨리 자, 이게 출제자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뤄서 저 뒤에 계신 지도자. 아니 출제자의 의도를 자꾸 제가 지금 모세 오경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손 들고 해. 네. 영토, 국민, 법이 있어야죠. 법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모델 민족으로 너희를 택했어. 그러면 내가 애굽 땅으로 너희를 보내서 민족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으라고 영토까지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가서 살려면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으라고 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게 율법인 거죠. 그래서 율법의 중요성이 거기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다 100%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도구로 삼는 게 율법이란 말이죠.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아셔야죠. 제가 아까 율법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맞춰놓고 하나만 대충 이렇게 찍어도 맞출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이 율법 속에 계신 그리스도, 역사 속에 나타나는 역사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지, 시가서는 찬송과 기도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 예언서는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서라 그러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 그러죠. 다 아시지만 대선지서는 위대해서가 아니고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는 양이 적어서 소선지서라는 얘기를 좀 해주면 그분들이 좀 이해가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공관복음은 요한복음을 뺀 3가지 복음은 동일한 관점에서 같은 내용, 아주 비슷한 내용을 동일한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역사서의 사도행전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바울 서신은 결국 공동 서신도 서신서지만 서신서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히 바울 서신은 갈라디아서까지를 복음 서신이라 그러고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합쳐서 옥중 서신, 또 데살로니가에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자기 제자들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공동 서신으로 넣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저자도 40명이냐 40여 명이냐 얘기하는 것도 저자가 바울이냐 아니냐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5과 교회와 그 중요성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로 가게 되는데요. 46페이지로 가면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모임들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는 신앙인들,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한 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만나의 장을 이루어야 되겠다. 특히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그 교재 47페이지 맨 위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참 요새 그 가나안 그리스도인,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는 가나안 백성들처럼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있고 자기가 구원의 확신도 있고 신앙은 있는데 교회가 꼴 보기 싫어서,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교회에서 분란이 있고 교회에서 자기를 내세우려는 사람들 보기 싫고 서로 남 흉보는 거 보기 싫고 이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혼자 성경책만 보고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을 요새 가나안 성도라 그러더라고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건 고쳐나가고 나가야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교회가 몸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각각의 그 지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 지체 간에 협력을 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된다.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좀 전에 드린 말씀이지만 그 1번에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맨 처음 말씀드린 내용의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고 그럴 때 제자들이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2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풍성히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결국 반석이라는 뜻 아니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에게 교회를 주시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베드로의 이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앞으로도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내가 교회를 세워주겠다라는 교회의 주인은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그래서 우리 건물을 지려면 이 기둥 모퉁이 돌이 있어야죠. 모퉁이 돌이 있으면 옆에 자잘한 벽돌들이 쌓여서 건물 벽을 이루어서 튼튼한 벽이 나오듯이 우리는 하나의 벽돌들이 아니겠냐. 근데 뭐 위에 있는 벽돌은 뭐 좋은 벽돌이고 밑에 있는 벽돌은 나쁜 벽돌이 아니고 중간에 벽돌 빠지면 그 건물은 얼마 안 있어서 무너지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귀한 존재고 값진 존재지 뭐 빨간 벽돌은 귀하고 하얀 벽돌은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했으면 또 여기 너희라는 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를 얘기하겠지만 사도, 신약 시대의 사역자라면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구약 시대의 사역자, 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면 그런 우리의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둥으로 우리는 돌로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겠냐. 그 다음에 우리를 또 세우신 이유는 특히 여러분들처럼 앞서 수고하시고 또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너희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결국 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빛이 없어요. 우리는 빛이 없고 그냥 빛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빛의 근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반사만 할 뿐이지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거울로 세워놓으셨다면 우리 거울은 내가 깨끗하게 해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거울은 내가 검게 페인트 칠을 해놓고 빨간 육신의 정욕의 페인트 칠을 해놓고 또 회색의 또 돈의 노예로 그 칠을 해놓으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와서 그 빛이 반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깨끗하게 우리 속에 있는 보와 같은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집에 그릇이 깨진 그릇, 더러운 그릇이 있고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똑같은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이 있으면 손님이 오면 어떤 그릇을 내놓으시겠어요?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는 비록 그냥 질그릇과 같은 존재, 거울과 같은 존재지만 우리는 깨끗하게 본으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나도 돌아봐야 되고 또 내가 만나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 또는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국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온전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선지자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이 무엇냐?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 우주적인 교회 이런 얘기를 할 때 지역교회는 말 그대로 여기 고린도 교회 나오지만 우리 동신교회, 범어교회, 동부교회 얘기하듯이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 형상이 있는 그런 교회라면 우주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을 다 우주적인 교회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나가다 보면 더러운 거 떨어지고 휘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다 주스시잖아요. 또 내가 있는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또 주말이면 와서 교회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교회만 깨끗할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성령이 들어와서 거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내 몸이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요. 교회에 나오면 저절로 술, 담배나 내 몸을 악하게 하는 걸 내가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담배 펴서 구원 못 받고 술 마셔서 구원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 담배 펴도 나와야 되고 술 마셔도 나와야 돼요. 그거 끊고 나오겠다 그럴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 먼저 구원받게 하면 구원받아서 그러면 성화돼 가는 과정에 그건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우주적인 교회다. 그러면 3번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교회가 몸이면 예수님은 머리다. 그러면 몸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머리, 뇌의 명령을 따르잖아요. 우리 몸은.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머리하고 몸하고 떨어져 있으면 되겠어요?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여러분들 뭐 공장에서 일해 보신 분들 그런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하다가 뭐 프레스나 절단기에 팔이 잘리고 손가락이 잘리는 경우를 보실 거예요. 잘렸을 때 막바로 그거를 깨끗한 식염수나 또 시원한 얼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얼른 병원에 가지고 오면 요새 미세 현미경 수술로 신경도 이어주고 근육도 이어주고 뼈도 이어주고 해서 원래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정상 가까이 쓸 수 있도록 이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체가 손목이 팔이 잘려서 나가면 오래 두면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괴사라 그러죠. 괴사되면 그때는 썩었기 때문에 연결할 수가 없어요. 연결돼도 그대로 썩어들어가. 점점 더 썩어들어가. 그래서 결국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도 일시적으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떨어진 하나님과 아까 뒤로 물러가지 말라 그랬지만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까 침륜한다는 그러한 단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때야 되겠느냐? 결국 지체와 지체 간의 관계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지체가 서로 같이 해서 돌아보게 하셨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시계를 왼팔에 차고 있는데 오른팔이 왼팔 보고 야 일은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왜 시계는 네가 왼팔에 차고 있냐? 나 찰래. 안 싸우잖아요. 또 아니면 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왼팔이 오른팔은 무거운 거 지고 가는데 오른팔이 아파 죽겠어요. 근데 왼팔이 야 뭐 원래 오른팔은 힘 세니까 네가 다 들어 나는 그냥 쉴래 그러고 왼팔은 계속 이렇게 뭐 머리나 쓰다듬고 이러고 하면 오른팔 빠져 죽죠. 그러면 오른팔만 아픈가요? 좀 지나면 몸이 아프고 그러면 온몸이 다 아프지. 우리 지체는 결국 서로 도와주라고 있는 거죠. 오른팔이 아프면 처음에는 오른팔만 아프지만 여러분들에서 가시 한번 바뀌어보세요.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라고 서로 은사가 하는 일이 다르지만 오른발이 아프면 왼발이 더 힘을 많이 줘야 될 테고 오른발이 아프면 양손이 발을 주물러서 붓기를 빠지게 해줘야 되고 우리는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맡은 직분이 다를 뿐이지 높고 낮음이 아니고 더 귀한 일, 더 낮은 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지체인데 단지 하는 일이 맡은 일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아까 기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중보 기도의 말씀을 그래서 그럴 때 많이 드립니다. 기도를 아까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사람이 죽어요. 몇 분 동안 호흡을 안 하면. 근데 정말 내가 병이 와서 호흡을 못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환자실에 가면 그 사람에게 목에다가 기도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 기계를 틀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의사가 이 엠브백이라는 이 백을 짜면서 산소를 공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여러분들이 섬기는 중국인 아니면 같은 구역의 성도 여러분들 주위의 성도가 정말 낙심하고 아니면 몸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이 있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냥 내비두셔야 되겠냔 말이죠. 우리 옆에 누가 쓰러지면 가서 심폐소생을 해서 호흡을 넣어주고 심장을 마사지해서 그 사람 생명이 돌아오게끔 우리가 하듯이 기도할 힘조차 없이 낙심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계신다면 중보 기도 해줘야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힘든 거 있으면 같이 기도 내용 같이 나누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로 기도를 해주면
그게 인공호흡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기도도 못하고 지금 응답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사람은 대신 여러분들이 쉬어지는 그 인공호흡기의 숨으로 생명을 유지해서 그 사람이 이제 건강을 되찾으면 자기 힘으로 호흡을 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꼭 사역자들은 중보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중국인들을 위해서, 같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그러고 계시겠지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여기서 나누겠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걸 몇 개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거 우리 모두를 얘기해요. 너희는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가래요. 가라는데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모든 족속으로. 우리는 이걸 그냥 한 구절로 쭉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하나 보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으려는 게 아니고 가래요.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누구에게 만나는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서 뭘 하래요? 가서 그냥 복음만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래요. 여러분들이 중국인 새가족들, 중국인 유학생들을 만나면 그냥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자로 삼으래요. 예수님이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5천 명을 먹이고 그러고도 그렇게 남았는데, 남자만 5천 명이면 몇만 명이 그러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무리죠. 무리예요. 무리. 그냥 쫓아만 다니는 무리였어요. 그 중에 제자는 딱 정해진 숫자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이름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죠. 결국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누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또 가르치래요. 가르치는 게 그만큼 중요한가 봐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데 또 가르치라 그래요. 또 가르치고. 중요한 건 예수님은 자꾸 강조하시잖아요.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지키게 하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막 그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봐라, 니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 앞에 조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가야 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 가지고 지키게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영생토록 영원히 그냥 함께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말이 쉽지, 이렇게 안 하고서 그냥 해달라고만 그러는 거는 저희가 면목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또 다른 말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이제 교회 요람이라든지 교회 홍보 브로셔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주면 좋죠. 우리 교회의 생명 사역이 뭐냐?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잖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말씀에 예수님이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고 병 고치고 다 하시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하는 교회다. 근데 뭘 가지고 하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주보나 요람이나 항상 보면 우리 교인들인데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집이 있죠. 집이 있고 양쪽에 기둥이 있고 옆에 벽돌이 5개가 있고 밑에 주춧돌 밑에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기반이 뭐예요? 베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베스트. 기초공사가 베스트예요. 우리 교회의 기초공사는 생명사역을 해야 되는데 생명사역을 하기 위한 기초공사는 베스트다. 그게 베스트 바이블 익스포지션,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강독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ST 성령으로, 거기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러나요? 성령으로 변화를 시켜 나가는 기초예요. 그게 우리 교회 베스트 사역이라 그러죠. 베스트 성경 공부하고 그런 기초 사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기둥이 있는 거예요. 아까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지만 우리 교회 사역의 두 기둥은 공가사, 소가사라는 기둥이 있어요. 공가사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공급받는 사명 공동체. 또 한 소가사는
속으로 모여서 속으로 이제 흩어지는 거죠.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사명을 받고 생명을 공급받았으면 소급으로 흩어지려는 거죠. 소급으로 흩어져서 또 소가사 소급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또 사명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는 모이고 흩어지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두 기둥이 있으면 가운데 우리 교회는 5대 사역을 한다 그래요. 5대 사역이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예배, 교육과 훈련, 그다음에 교제, 그다음에 봉사, 그리고 전도와 선교란 말이죠. 그게 여기 교재에 나온 것과 똑같은 얘기죠. 교재 5가지가 순서는 우리 교회 순서하고 다르게 돼 있는데 여긴 예배, 증거, 교제, 봉사, 교육과 훈련인데 그래서 저는 예배가 1번. 항상 이거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도 이 내용이 나오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는 그런 예배. 내가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예배. 나의 모든 것을 다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먼저 되면 거기에 따르는 성경 구절은 몇 가지 다 해놨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고 우리 교회 5대 사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된 다음엔 이 사람이 더욱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려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 로마서나 골로새서에 대한 얘기들을 또 성경 구절 해놨고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예배가 안 된 사람이 교육과 훈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예배와 교육과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봉사를 하면 안 돼요. 예배와 훈련이 된 사람이 봉사를 해야 봉사가 은혜가 되고 자기 신앙도 잘하는 거죠. 이 기초가 없이 봉사를 하면 자기도 시험 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시험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예배에 최우선을 둬야 된다라고 새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교육과 훈련, 그 다음에 사랑의 봉사,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교제가 돼야 되죠.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돼서 혼자 못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혼자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제가 더 먼저죠. 3번째가 교제고 4번째가 이제 봉사. 결국 그게 되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증인 된 삶, 전도와 선교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땅끝이 여러분들의 땅끝이 어디냐 말이죠. 여러분들의 땅끝은 우리 어렸을 때 그 동요 중에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 돌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다 그런 동요가 있었어요. 그런 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땅끝이 저기 아프리카 탄자니아냐, 저기 남미 아르헨티나냐, 저기 호주냐, 미국이냐, 저기 중동이냐, 또 저기 러시아냐, 다 땅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라는 얘기가 우리의 땅끝은 내 바로 등 뒤란 말이죠. 내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오면 땅끝까지 내가 계속 지구를 여러분들이 한번 끝까지 가보십시오. 만약에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작해서 땅끝을 계속 끝까지 가면 결국은 내 등 뒤로 오는 거예요. 내 등 뒤로. 여러분들의 땅끝은 결국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내 등 뒤에 나와 같이 있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동료, 또 나와 만나는 이들. 그래서 항상 전 참 감사하고 고마웠던 게 선교실행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중국인 부서 계신 분들이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을 선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얘기를 한 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우리가 중국 가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내가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못 가는데 들어와 있는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하는 수십 배 수백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계신 그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 사명이고 귀중한 직분인지 저 같은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해도 못할 일을 여러분들 한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히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도 좀 명구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지만 새가족위원회에서 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뵙고 싶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라는 인사 말씀도 드리고 싶기도 하고 제가 드리는 인사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로 기도로 또 시간으로 중국인들을 섬기고 친부모, 삼촌, 형님처럼 중국인들을 섬기고 계신 모습을 교회에서도 다 아시고 계실 테고 또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저라도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더 살을 붙이고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녹여서 설명해 주면 중국이 정말 그 10억이 넘는 그 많은 인구가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중동으로 저쪽으로 점점 복음이 확산될 줄 믿고 늘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송정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